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붙들므로 말미암아 환경을 초월한, 상황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원시 기독교 복음, 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답을 마가복음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이 오늘 나에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와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일상이 다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1년 넘게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러나 반가운 소식은 백신이 이제 들어와서 전 국민이 이 백신을 맞으면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할 것이다. 여기에 그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게 뭐냐? 왜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도대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의미, 이 해석, 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입이 얼마나 거칠었으면 마스크를 쓰게 해서 입을 가려버렸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다툼을 일삼는 존재였더라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서로 부딪히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매사에 얼마나 열을 올리면서 살았더라면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모임에 참석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 기록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해석이 멋지지 않습니까? 해석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죄악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 코로나를 통하여 다시금 그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높아졌던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위선, 우리의 불신앙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받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 단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비로소 마가복음 8장 후반절에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이전에는 예수님 고난에 대한 그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1장과 8장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장,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3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4장에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5장에서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6장에서는 12년 된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그리고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귀 먹고 말 못하는 더듬는 자에게 에바다 하시면서 혀를 풀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8장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4천 명을 먹이게 해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는 주로 무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적 베푼 이야기예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기적을 베푼 거예요.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르러서 비로소 십자가를 말씀하셨을까? 본문 29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다 하매. 보았느냐? 내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 보았느냐? 내가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겠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다, 됐구나, 이제 너희가 진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그리고 비로소 십자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십자가를 말하기 전에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내가 지는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서 지는 십자가, 힘이 없어서 지는 십자가, 피할 길이 없어서 연약하기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아니다. 힘이 없어서 그냥 죽는 그 십자가가 아니다. 오늘 내가 지는 십자가는 조롱과 수치와 무능력의 상징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이 가능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십자가란 무능력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십자가는 비참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러워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봐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진짜 능력이래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헬라어로 능력이 무엇입니까? 두나미스잖아요. 이 두나미에서 파생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잖아요. 다이나마이트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 귀국해서 처음 사역한 사역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는데 한 권사님이 고백하기를 본인의 어머니 권사님이 글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은데 글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설교를 듣지만 내가 듣는 것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은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맺힌 한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한 것입니다. 제게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글 모르는 사람이 읽을 수 있습니까? 글을 못 읽는 거죠. 어떻게 글을 읽어요? 글을 모르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이 고백하기를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성경 말씀을 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고백하기를 까막눈이 내 눈을 열어서 은혜의 말씀을 보게 하셨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부모님을 뵈러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다리가 안 좋으셔요.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걸어 다니는 게 힘드셨어요. 병원도 다니고 한의원에서 침도 맞으시고 약도 드셨는데 좀처럼 낫지 않는 거예요. 제가 방문했는데 밤입니다. 무릎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 다니지도 못하지만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 너무 아프다. 아들아 어떻게 하냐? 무릎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하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 목사잖아. 어떻게 좀 해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병원 약국문 다 닫았죠? 한밤중이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한밤중이고 약도 없고 갈 것도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릎 좀 어떤가요? 아들아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지금 걸어 다니는데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무능력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겸손과 사랑의 십자가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구원의 십자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왜 복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8장 1절, 2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냥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냥 말씀만 읽어도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와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십자가를 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음 붙들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제자들이 그 십자가가 아닌 기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10년, 20년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이 마가복음 8장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이 땅의 것, 이 땅의 충만함이 우리 신앙의 종착역이 되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에 의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인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풍요로움에 멈추지 말고 이제는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는 이 땅의 복, 이 땅의 풍요로움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목적이 이 땅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말하니까 제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dem방 이 베드로가 반응하는 걸 보십시오. 32절 말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한다라는 것은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멱살 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영광과 권능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과 수치의 메시아라니요. 주님, 그런 메시아는 안 됩니다. 고난과 수치 속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할 메시아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니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다윗이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사탄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고 너는 예수님 뒤에 서라. 너는 두 번째다. 앞서가지 말아라.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사탄이요, 사탄의 유혹이요, 사탄의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나가면 그것은 사탄이에요. 주님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를 맞추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부정의 뭐예요? 여러분, 자기 부정이 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돼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런 형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동네 한가운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죄인을 향하여 동네 사람들이 오물을 투척하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수치와 모멸의 그 온갖 이야기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걸 다 참아내면서 올라가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는 죄수를 향하여서 야유와 저주와 욕설을 뱉을 때에 그것을 다 참아내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죽었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김권사님 하면 대답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거예요.
김 권사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은 죽은 겁니다. 내가 이쪽에서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저쪽에서 반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명예와 내 지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명예와 지위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돈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 더 이상 돈에 의해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돈에 의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겠습니다.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면서도 미움이 있습니다. 탄식을 하고 분노를 해요. 내가 반응을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에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맨날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그건 십자가 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성적표를 들이밀 때마다 십자가에 있다가 쪼르르 밑으로 내려와서 버럭 화를 내고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집니다. 내 남편이 속을 썩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쪼르르 내려와가지고 남편에게 한바탕 하고 한번 싸움하고 다시 십자가 올라가서 또 집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십자가를 지. 이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응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란 뭐냐? 십자가에 올라가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경제를 말하고 아무리 성공을 얘기하고 자녀 자식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많은 사람들이 노크래요. 남편이 두드리고 아내가 두드리고 믿음의 동료들이 두드립니다. 그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내가 문을 열어주면 나와 남편이 만나고 나와 아내가 만나고 나와 믿음의 동료가 만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러므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내가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그곳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 나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가느냐?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졌잖아요. 나는 죽어버렸잖아요. 나는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내가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가셔야죠.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여학생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게 고민이 있었는데 이 자매와 같이 사는 이모가 있어요. 부모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이모와 사는데 이모가 이 자매가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 이 자매를 향하여서 욕을 합니다. 2년 전년 하면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네가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배만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이 이모랑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이 자매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너희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대신하여 사는 것이다. 그 집 주인은 너희가 아니다. 주님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가게 해라.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맨날 이모를 만났구나, 내가 이모를 만났기 때문에 싸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구나,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게 해야 되겠구나. 그 결단하고 집에 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 내가 이모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모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집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열었는데, 평소에는 욕을 하면서 야단을 치고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이년저년 해야 될 그 이모가 천사와 같이 변해서 자신을 맞아줄 줄로 기대했는데 평상시와 똑같이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년저년 하면서 네가 도대체 정신 있냐 없냐? 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그러느냐? 코로나 이거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정신 있냐?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자매의 시선이 바뀌어 버렸어요. 화내는 이모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키우려고 고생했던 이모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주름살이 졌어요. 많이 늙어버렸어요. 그걸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야단 소리, 욕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이모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모에게 달려가서, 이모,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나 때문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흰머리가 된 거야? 나 키우느라고 이렇게 주름살이 많이 생긴 거야? 나 기르느라고 이모 이렇게 늙은 거야? 그게 생각나서 그 이모 앞에서 엉엉 울은 거예요. 그리고 이모를 부둥켜 안고, 미안해 이모, 내가 열심히 할게, 내가 잘할게. 그 이모가, 조카가 그렇게 달려오는데 그동안 이 얘를 키우면서 쌓였던 그 마음의 응어리, 그 상처, 그 고통, 그 피해의식이 눈독되듯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명이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한참을 울고, 이제 이 자매가 이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모도 교회 다녀보세요. 정말 좋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모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가면 다툼이 생깁니다. 내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가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나가면 그곳은 바로 은혜의 현장, 사랑의 현장, 회복의 현장, 치유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였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도 그 능력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적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 주님을 만났더라면 이제는 십자가 한번 져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죽는 거예요. 나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타나고 모든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갑니다. 내가 나가니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느냐? 늘 마귀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가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가서 마귀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현장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구함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셔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